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왜 사단의 짐승의 표인 위를 법령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남은 자손에게 위기 가운데 핍박을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짐승의 표를 허락하지 아니하고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온 지구촌 거민들에게 닥칠 최후의 시험 위를 법령을 통해 주님께서는 어떤 고도의 구속의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은 시험의 때가 온 세상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 남은 백성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온 우주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짐승의 표 시험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주 거민들 전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충성의 표인 안식을 통해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지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구촌 거민들의 대다수가 세상의 인간의 계명과 그 인간의 계명을 만든 세력에 복종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단 한 계층의 적은 무리는 하나님의 건의에 충성하는 제7일을 믿음으로 순종한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같은 전 세계적 이를 법령 강제 상황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이 공개적으로 구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구 행성에 일어난 선악간의 투쟁의 대결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짐승의 표의 사건을 통해 왜 당신의 백성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임할 매매 금지와 벌금, 투옥, 사형, 선고까지 이르게 하는 그 핍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성소를 정결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품성과 믿음을 단련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런 혹독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성도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정결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짐승의 표를 막지 않으시고 왜 허락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 사건은 단순히 지상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 재판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사단을 억눌러 구속 사업을 끝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단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그 주장을 스스로 무너뜨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음의 증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영했을 때에 제시했던 주장, 곧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은 부당하며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셔서 사단의 일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단과 그 죄의 문제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일을 법령 제도가 실제적인 역사에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허용하심으로 인해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통제 방법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짐승표 위기를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성경 속 실제적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제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은 명백한 악의 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허용으로 인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과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짐승표 환란을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허락하심으로 더 놀라운 큰 구원으로 이루실 것을 예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자손을 정결하게 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확산하고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바로의 강팍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악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셔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단의 짐승표 이를 법령은 분명한 악이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 허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율법의 정당성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욥의 믿음을 보십시오.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함으로 믿음이 입증되도록 한 놀라운 선악간의 대쟁투의 사건입니다. 사단은 욥의 믿음을 공격하려 했고 실제로 공격했고 하나님은 일정 범위 안에서 그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주장은 욥의 주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추측해서 고소한 사실이 완전히 무너졌고 욥의 신앙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마지막 때 계명을 지키는 남은 백성이 국가의 법률로 제재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킬 것이라고 추측해서 참소합니다. 사단의 그런 참소를 주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짐승의 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단의 참소가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백성의 충성심을 온 우주 앞에 입증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 풀무불 사건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강요한 금 신상에 대한 강제적 예배 법령 아래서도 비록 극소수이지만 충성스러운 적은 무리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에 절하는 법령은 계시록 1월 법령의 직접적 예표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법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을 통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능마설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짐승표 강제 법령에 대다수 모든 세계의 교민들은 다 복종하겠지만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새 친구처럼 이를 법령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경배드림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의 예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을 위반한 용거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기도 금지령의 허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증거를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 법령이 떨어졌음에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계획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지만 결국 사자굴에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건짐으로 인해 다리오 왕과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 사건은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되는 최고의 허용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짐승표 위기의 궁극적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십자가의 그 폭력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허용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단의 폭력적 성품이 온 우주 앞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확증됐습니다.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천사들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자신들의 대장이 죽는 것을 보고 왜 기뻐했을까요? 관련 증언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됐습니다.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 그리고 인류의 구속이 보장됐다는 것, 그리고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온 우주 거민들이 기뻐하는 우주적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사단의 마지막 죄도 짐승의 표라는 정책을 통해 사단의 성격이 지구 거민들에게 온전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단의 폭력과 살인적 성격을 알고도 이를 법령에 굴복한다면 그 사람과 그 단체와 인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온전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낳은 백성의 신선 신앙이 이렇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온 우주 앞에서 확정되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허락하신 그 결론은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허용 뒤에는 더 큰 구속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패턴은 다음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직접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 허용은 항상 성도의 정결, 예수의 증거, 구원, 우주적 입증이라는 더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짐승표 위기도 동일한 원리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런 구속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반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히 개인 구원이 아니라 온 우주의 확정적이고 영원한 것이 해답입니다. 자유의 의지, 선택, 사랑의 법칙이 우주의 기초이기 때문에 강제 없이 결론이 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사랑과 자유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짐승표 위기에서 모든 존재가 각자가 누구를 주로 삼을 것인지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은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인데 이 은혜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입장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영생의 조건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에덴에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요 영생의 조건입니다. 우리 자신이 십계명 가운데 선택적으로 순종하기 편한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오늘날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점이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도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안식일 신자들은 시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사단의 계명을 놓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것은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최종적인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고 거기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모든 품성은 정난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인에게 은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모든 교단과 교파와 세상 사람들의 자기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사람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자신과 인류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 가운데 결실을 이룬 그 품성의 결과를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 스스로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짐승의 표 사건의 그때의 각인의 최종적인 품성의 열매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짐승의 표를 받고 가담한 자들은 모두 영성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입니다. 뿌리인 사단과 그의 가진 악인들은 모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를 법령을 모두 온천 봉쇄 막아 버리신다면 대쟁투의 기본 원칙과 사랑의 자유가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이를 법령을 막지 않으시고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마지막 때에 사단의 마지막 카드 이를 법령이 없으면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카드 이를 법령이 없다면 계시록 18장 마지막 5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의 외침이 세상과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한 라오디아 교회들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경고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단의 마지막 카드 1을 번명이 없다면 14만 4천 명에게만 인침 사업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늦은 비 권능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떴던 미진한 라우디아 교회에서도 나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대 진리들이 오늘날 지성시대의 대속제일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유는 사단의 마지막 카드 짐승표 사건을 대응하도록 주신 영생의 진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시대의 생명의 진리들이 우리의 믿음에 타치되고 믿음의 방패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이 현대 진리들을 올바르게 알고 경험함으로 인해 세상과 떴던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들과 바벨론에서 과감하게 분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짐승표 위기를 허용하신 이유는 단순히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정당성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사랑과 자비가 온 우주 원칙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사단의 체제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을 정결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 경고가 이 마지막 천국 복음 경고가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최종 선택을 명백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짐승의 표를 허용하심으로 오늘날 성소 정결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성소를 온전히 정결케 하는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